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오늘 주를 향해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배고픕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향해 목마르고 배고픈 우리의 마음 주님 아시오니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늘 양식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껍질의 파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날따라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헌금 순서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저기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 시절이니까요. 전도사님, 오늘은 왜 밥값 안 받으세요? 오늘은 점심 안 나와요? 자,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날 이 학생은 중고등부 전체에 큰 웃음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에게는 본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가르쳤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을 점심값 정도로 취급했을까요? 단순하게 헌금만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본질은 쏙 빼놓고 껍데기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을 주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껍질만 남은 교회의 대표가 있다면 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아닐까 합니다. 그 영국 런던 여행의 필수 코스죠. 그 영국의 모든 황실 사람들의 결혼식, 또 대관식, 장례식이 다 이 교회에서 열립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안내해주는 그 여행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찬란한 역사를 설명해주고 그 황실 무덤에 묻혀있는 영국의 영웅들의 일화들을 또 들려주고 이 교회가 어떤 좋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주는 명 가이드예요. 자, 그때 미국에서 여행으로 온 한 여자분이 그 가이드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정말 많았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갑자기 정막이 흐르고 분위기가 숙연해집니다. 웨스트민스터는 교회의 본질인 영혼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건물이었거든요. 유명한 여행 필수 코스이며 영국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장일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는 껍질만 남아있는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오늘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 구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껍질을 걷어내고 껍질을 벗겨내고 껍질을 파괴하고 본질을 회복하셨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손 씻고 발 씻는 물을 보혈의 포도주로 바꿔주심으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십자가의 보혈, 그 복음의 본질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전의 본질 또한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본질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안식일에, 이렇게 시작해서 5절에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첫 번째 안식일 사건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또 6절을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자, 이렇게 두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가지 서로 다른 사건을 통해서 안식일의 본질, 더 나아가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 안식일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토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안식교 같은 데서는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토요일이 아니고 우리는 일요일을 특별히 구별해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The Lord's Day,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의 날. 자, 여기에는 두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 입구를 막아놓은 돌문이 옆으로 이렇게 옮겨져 있고 예수님의 몸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며 이날은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고 완벽한 승리를 선포하신 날입니다. 주일은 사망이 물러가고 생명이 용솟음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성경에 실제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세요. 주의 날에 On the Lord's Day, 주의 날에. 자, 사도 요한은 주의 날,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요한의 공동체가 활동했던 AD 100년경에는요, 이미 주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주 흔하게 사용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에다가 주일이라고 쓰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이 주일은 일주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사랑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을 구별해서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 날이 안식 후 첫째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첫째 날 하면 어떤 날이 생각나십니까? 창조의 첫째 날이죠. 빛이 있으라. 자, 성경에서 첫째 날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창조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안식 후 첫째 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세 글자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새 창조. 새 창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창조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본어겐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자, 새 창조의 첫째 날은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인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사랑하고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글이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 자, 이 말을 좀 바꾸어서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주 동안의 삶에서 주의 날, 주님의 날을 반드시 구별하십시오. 주일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줄 것이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지켜줄 것입니다. 안식일 제도는요,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그 바벨론 포로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안식일 성수의 절대성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식일 성수를 하지 않는 자는 유대인이 아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 아니다. 안식일 안 지키는 사람은 다 이방인이다. 자,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관한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 조항들은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추가한 것이죠.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세부 조항. 안식일에는 전기 스위치를 켜서도 안 되고 꺼서도 안 된다. 뭐 컴퓨터, 스마트폰, 전기불, 인터넷 다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털을 뽑으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물건을 6피트 이상 운전하면 안 된다. 또 안식일에는 요리를 하면 안 된다. 자, 뭐 이런 식으로 크게는 39가지 조항을 만들고, 각 조항마다 39가지 조항마다 세부 조항들을 또 수십 가지씩 만들어서 이것들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말자.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지켜나가자. 이렇게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안식일의 본질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추장스럽고 냄새나는 껍질만 남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안식일 사건을 보세요. 본질은 없고 껍질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배가 많이 고팠나 봐요. 이삭을 몇 개 잘라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집어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도둑질이 아닙니다. 신명기 23장에 보시면 이웃의 밀밭에서 그 손으로 이삭을 따먹는 것은 율법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추가적인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 3,000피트 이상 걸으면 안 되는데요. 밀밭 사이를 걸어갔네요. 그러니까 땡. 틀렸어요. 이삭을 자르면 안 되는데 또 잘랐네요. 땡. 손으로 비벼도 안 되는데 비볐네요. 땡. 집어 먹었습니다. 땡. 이게 다 땡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진행 과정을 엿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금지한 일을 너희가 하고 있느냐 따집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너희 바리새인들아, 다윗을 봐라. 예수님은 다윗의 예를 드십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다윗이 안식일에 무엇을 먹었는지 아느냐?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위에 진열해 놓은 그 진설병 떡을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자,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던 중에 배가 너무 고픈 것이고요. 또 다윗뿐만이 아니라 그 같이 따르던 사람들이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했는데, 자, 먹을 게 없어요. 유일한 먹을 것이 바로 그 성소 안에 떡상 위에 있는 떡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떡은 안식일마다 떡상 위에 올려놓고 그 안식일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날이 안식일인 거 확실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떡을 이제 받아서 먹고 자기 일행들도 같이 먹은 거예요. 안식일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율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안식일 규례 어긴 거 아닙니까? 죄인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이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명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도 잠시 자리를 비켜주고 양보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떡상 위에 떡, 배고프면 먹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떡 먹고 힘내서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자, 이제 여기 실체가 오셨습니다. 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요, 다윗의 사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더욱 중요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명의 중요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율법도 십계명도 잠시
자리를 비켜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예수님은요, 안식일 율법을 향하여 명하실 수 있습니다. 자리를 비켜라.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율법이 예수님께 수종들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비키라면 비키고요.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안식일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죠. 거기에 보니까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도 중풍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른손이 마른 사람. 또 그곳에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고발할 만한 어떤 증거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고발을 해보려고 플랜을 다 짜놨어요. 자,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묻고 싶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그러고 나서 주님은 그곳에 있는 그 무리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셨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도 묻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무엇이 옳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습니까? 선한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 제도는 본질상 선한 것입니다. 사실 모든 율법이 본질상 선한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 다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Loving God and loving others.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안식일도 있고 율법도 있고 십계명도 있고 제사법도 있고 다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안식일 제도는 아무 문제 없어요.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껍질만 남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보시면요, 보배와 질그릇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배는 복음입니다. 질그릇은 이 복음을 담고 있는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배가 빛이 납니까? 질그릇이 빛이 납니까? 처음에는 보배가 빛이 납니다. 복음의 광채가 얼마나 눈부신지 그 보배가, 그 광채가 우리 눈에 눈부시게 빛나는 것, 바로 복음의 광채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보배보다는 그릇에 관심이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릇의 크기를 바꾸고 그릇의 재료를 바꾸기 시작하죠. 점점 더 큰 그릇을 원하게 됩니다. 질그릇을 은그릇으로 바꿨다가 또 금그릇으로 바꾸죠. 매력적인 그릇에다가 딱 담아 놓으면은 이 보배가 더 빛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최고의 그릇을 딱 준비했는데 보배가 빛이 안 납니다. 복음의 광채가 사라지고 그 금그릇에 박힌 다이아몬드 장식의 광채에만 눈이 들어오는 것이죠. 주객이 바뀌었습니다. 껍질이 본질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2000년 전 우리 구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껍질을 걷어내고 본질을 회복하셨습니다. 물을 보혈의 포도주로 바꿔주셨고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셨습니다. 안식일의 본질도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깨뜨려야 할 껍질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릇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담느냐입니다. 질그릇도 괜찮습니다. 질그릇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복음 자체만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광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환하게 빛이 날 때는요, 복음의 광채를 환하게 비출 때입니다. 그릇이 아니라 보배입니다. 본질을 바라보십시오.
본질을 회복하십시오. 껍질을 파괴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복음 그 자체의 광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광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도 덩달아서 빛이 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껍데기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겉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복음의 광채에 집중하고 그 광채를 더욱더 세상에 밝히 비추는데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복음의 실체 되시며 안식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교통하심이 오늘 껍질을 파괴하고 본질을 회복하며 복음의 광채를 즐거워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 자리를 일어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와 사업과 가정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